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왜 써졌을까요? 모세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였을까요? 네, 제가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항상 합니다. 제 신학생들한테 마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을까? 그럼 다들 고개를 아래로 착 깔고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답이 이런 것들이 있죠.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을까? 또한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구약의 처음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쓴 책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의 첫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왜 쓰여졌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언약과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그 전통에 대해 알려주러 쓰여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타락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있으십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모든 주장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보여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과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지 그 구원에 대해 쓰여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셋 다가 문제가 무엇이냐? 이 모세오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 한 개의 테마, 단 한 개의 주제, 그 궁극적인 주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분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3장부터 50장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이죠.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의 목적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 건지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오경은 사람은 타락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말하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아내니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으로 갈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고 위해 쓰여진 책이 창세기이고 모세오경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어떻게 되죠? 불어납니다. 점점 더 불어나요. 저자가 원하는 말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불려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뿐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고 모세오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기억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말씀을 시작으로 홍수 이야기는 지금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과 순종을 기억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잘남을 기억하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란 사람 그 자체를 기억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홍수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고 있을까요? 자,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은 긍휼을 이제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먹고 계시다가 갑자기 맞다, 내가 지구에 홍수를 내렸었지, 노아가 있었네 하시면서 기억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파워포인트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항시 그의 앞에서 보고 계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항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항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홍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짐승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바로 바람을 보내셔서 땅이 마르는 과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물이 솟아나는 샘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추십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계속 보면 점점 물이 물러가면서 홍수가 시작하고 한 10달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5절에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를 보호하신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땅을 마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또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에서 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물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3장에 보시면 20절, 21절에 보시면 베드로 3장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물 가운데 안전하게 통과한 것을 침례와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진다는 것은 물이 죽음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야기에서 물은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수단을 통해 노아를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방주 밖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혹여 방주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땅이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뿐인 그 상황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0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비가 40일밖에 안 왔는데,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마른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에 물이 마른 것입니다. 왜 물이 마르도록 조치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기에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라는 수단도 주셨지만 그 상황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그 수단도 감수하셨고 지금도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노아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보니까 노아가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5절에 말하잖아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고 계신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안 나가요. 방주 밖으로. 땅이 보이는데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솔직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냄새나는 짐승들 사이에서 먹고 자고 맨날 짐승들 뒤처리하고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나 13절, 14절을 보시면 정확히 1년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1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산들의 봉우리, 땅이 이제 보이는데도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먼저 밖으로 내보내서 물이 땅에서 마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3번이나, 일주일 텀을 두고 3번이나 밖으로 내보내서 땅이 마른지 확인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땅이 분명 마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강한 새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먹고 사는 새예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면 아주 오랫동안 날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를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약한 새입니다. 낮은 지형에 사는 새입니다. 계곡에 서식하는 새예요. 그러니 비둘기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낮은 지대까지 물이 말라서 땅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 노아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1절에 보니까 분명 땅이 말랐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땅을 말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는데 그래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땅이 다 말랐는데 왜 안 나갈까요? 노아가 겁쟁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못하겠어요. 겁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답을 바로 15절에서
19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아는 1년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창세기 7장과 8장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노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하려고 최선의 믿음의 행동들을 합니다.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무엇인가, 때가 온 때인가, 최선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방주에서 나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가 말해주고 있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뜻을 구하기 위해 믿음의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참된 믿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따르려고 최선의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며 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멋대로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혼자 먼저 다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이게 고쳐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따르려고 최선을 먼저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앞서 나아가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노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선한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노아처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따르며 그리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노아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항상 우리를 써놓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먼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행동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